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게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가 되어서 그들과 식사를 나누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잘못을 비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언쟁이 굉장히 격해져서 나중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거칠게 몰려가고 그들이 나중에는 분이 식지가 않았는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로 죽이려고 예수님의 잘못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상황에서 서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아주 격한 논쟁이 오고 가 있는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목소리가 서로 논쟁하고 아주 격해지는 그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신기한 일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모여왔던지 어쨌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많이 모여서 그걸 본 겁니다. 그 장면을 보았어요. 여기 보면 수만 명이라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미리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실제로 숫자 만을 의미하는 1만 명, 2만 명 하는 그 만을 의미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그냥 많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 미리아스라고 하는 이 뜻에. 그래서 실제로 수만 명이 모였는지 아니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오셔서 이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할 때 누룩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지만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룩 비유에 나온 것처럼 복음을 의미하고요. 복음이라는 것이 아주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세상을 이렇게 얼마나 뒤집어 놓고 세상을 얼마나 바꾸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한 그 놀라운 능력.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작았거든요. 그 능력, 작지만 큰 능력. 근데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짓는 죄가 많은데,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엄청난 아주 무서운 결과를 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바리새인들 때문에 잘못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백성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자는 물론 왕, 로마 총독 빌라도 그런 사람도 의미하겠지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또한 아주 이 정신적인, 문화적인 권력자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참된 선생이라 스승이라 생각하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마찰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결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에서 온 힘없는 하나의 청년에 불과하고요. 그냥 무슨 힘이 있어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고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르고 있는 엄청난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무슨 무력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마찰을 빚고 있고 그들과 다투는 것이 예수님한테 절대로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불리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를 죽인다 한들 그들은 나를 죽일 때 내 육신밖에, 내 몸밖에 죽이지 못하고 내 몸을 죽일 뿐더러 나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우리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 두려워서 잘못된 길을 가고 그들에게 잘못된 복종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과 다툴 때는 다투고 그들의 말에 거부할 때는 거부하고 그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저들을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바로 하나님이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새가 잡혀서 팔리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살면서 얼마나 세상이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라고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그러나 그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 어려운 일들도 결국에는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가 있겠는가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건 내 순간적인 이 찰나의 순간에 눈에 바라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조금 길게 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 단계로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 머리털까지 몇 개인지,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그것도 세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 하나님의 경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운 일들과 또 슬픔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외의 대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아시리라 이건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도 권세자도 세상의 그 어떠한 그 무서운 것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력자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만 남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에서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엄청난 박해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복음서에서 보면 아주 미련하고 겁 많고 비겁한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지혜롭고 용기가 있고 아주 훌륭한 인격으로 변모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같은 인물, 동일 인물이 맞나 할 정도로 사람들이 바뀝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때를 지금 미리 걱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될 텐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붙잡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음의 믿음이 꺾이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중에 예수를 믿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붙잡힐 경우에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마땅히 할 말을, 그 지혜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붙잡혔을 때, 내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내가 붙잡혔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할까 그걸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면 내가 어떻게 말할지는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이러면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무슨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용서함을 받고 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만,
믿음을 저버리면 그거는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을 저버렸으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그때 이제 나중에 너희가 이 권력자들에게 제사장들이나 군인들한테 붙잡혀서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텐데 그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때 너희가 해야 되는 걱정은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것을 걱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당하게 되는 이 고난, 이 순교당하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그때의 상황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라고 권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아유 그럼 우리도 순교해야 되냐? 아니요, 순교할 필요 없어요. 순교하지 마세요. 그럴 일은 뭐 거의 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교자처럼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순교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교자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붙들려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너 순교당해라 뭐 이런 말씀은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교당하라, 순교해라 라는 말씀은 안 하셔도 순교자처럼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세상을 승리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